여러분들은 아플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아플 때 아마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요. 이렇게 자고 있다가 가까이서 굉장히 끙끙대는 소리가 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나 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5분 안에 잠드는 사람이고 중간에 아이들이 낑알대고 울어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인데 아내의 끙끙대는 소리를 듣고 다행히도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디서 끙끙대는 소리인가 봤더니 아내가 배를 움켜잡고 움켜쥐고 끙끙대는 소리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은 더 심해져 갔고 또 식은땀이 흐르고 굉장히 아픈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순간 마음속으로 또 손을 얹고 그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십시오. 통증이 멈추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치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안 됐습니다. 근데 그러나 통증은 더 심해져 갖고 안 되겠다.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에 응급실을 가서 이렇게 링겔을 맞고 또 약을 받아서 집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 약을 먹고 다시 잠자리에 누웠고 다시금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단잠을 이루게 해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다시 끙끙대는 소리에 깨보니 더 큰 복통으로 인해서 다시 응급실을 갔고 CT 촬영까지 하면서 이렇게 질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의사분을 만나고 또 치료를 했는데요. 항생제를 투여하고 또 항생제 약을 처방받고 그렇게 해서 진정시키고 돌아왔는데 그러다가 밤이 꼴딱 샌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방해준 약을 먹고 음식을 꾸준히 관리하여서 아내의 그 복통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아프다고 해서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조금 있으면 그 통증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나을 줄 알았는데 그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통증으로 인해서 병원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그 기도를 빡세게 하지 않아서 굉장히 강력한 기도를 하지 않아서 가끔 신방을 가면 어르신들이 제게 목사님 기도 세게 해줘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세게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기도의 응답이 없었을까요? 왜 병이 낫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보통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습니다. 치료를 하고 또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복용하면서 어르고 달래듯 이렇게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요. 또 큰 질병이 있을 때는 큰 병이 있을 때는 사고가 있었을 때에는 의사의 손을 빌어 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지도 않고 또 약을 먹지도 않을 뿐더러 진료도 보지 않고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는 이들이 있거든요. 모든 병은 기도를 통해서만 병 고침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텐데요. 특히 무당, 즉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무당을 찾아가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무당에게 찾아가 병 고침을 바라는 이들과 또 기도만 병 고침을 받는다라는 이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크리스천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무속신앙에 젖어 있거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속신앙과 바른 기독교 신앙의 차이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무속신앙의 핵심은 자신은 그대로 있으면서 신의 마음을 달래는데 돌이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재물이나 또 능력으로 신을 달래고 또 뭔가를 바치면서 뭔가 조공을 바치면서 어르고 달래서 자신에게 미칠 애군을 면하거나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려는 것이 무속신앙입니다. 그러나 굿을 수백 번 하고 우상에게 수천 번 절을 한다고 한들
무속신앙으로는 사람이 거룩하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앙은 이와 반대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 또 내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또 내가 계획한 일을 뜻을 성취하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자기의 삶으로 실천을 하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속 신앙과 기독교 신앙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고요.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가 없다면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또 변화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바른 신앙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삶은 거룩한 삶으로, 또 그 모습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이 삶의 한 부분만, 딱 이만큼만, 딱 정해놓은 만큼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일, 내가 계획했던 일, 또 내게 도움이 되는 일, 뭔가 잘 되고 술술 풀리는 일, 그런 일들만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뿐만 아니라 좋은 일에 반대되는 상황이 내게 닥쳐올지라도, 우리의 삶을 짓누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해야 되고, 또 실패와 질병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위하여서 그것들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늘 자기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또 자기 욕망과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를지라도 실상은 무속신앙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내가 소망하고 이룩하고 싶고 부를 축적하는 그런 일들, 또 아픈 곳을 치유하기 위함, 또 자녀들의 출세와 또 자녀들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통해서 내 바람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기적만을, 또 전능하신 그 기적과 같은 능력만을 바라는 이들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만남을 뒤로 한 채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44절에 보시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분명 자신이 고향에 가면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분명 대접을 못 받을 거다, 높임을 받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45절 말씀해 보시면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직접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다리던 메시아다, 기다리던 선지자다, 기다리던 그 구주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런 기적과 이적, 또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마리아 고을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일들, 수많은 일들, 능력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도 병 고침을 받아야지. 나도 그 예루살렘에서 보여주셨던 그 일들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물질적으로 축적이 되면 좋겠다. 내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 사람 곁에 있으면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예수님 자체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표적과 이적에만 급급했던 그들이거든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도 들어줄 것 같아서 영접하는 이들은 이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표적과 이적이 없으면 사라질 신앙이기 때문에 이들이 보여주는 이 모습은 건강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나로 향하시는데요. 4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갈릴리 가나,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보이신 곳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중 가장 첫 이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적이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적이 등장하는데요. 가나에서 왕의 신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신하는 가나 사람이 아닌 가나에서 약 34km 정도 떨어진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 사람이 왜 가나까지 온 건가? 그의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인데요. 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왜 이곳까지 왔는가? 47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던 신통방통한 사람이 이 갈릴리 가나로 온다는 소식이 34km나 떨어진 가버나움에까지 들린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릴 사람이 있으니까 이곳까지 온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아들의 병도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먼 거리까지 온 겁니다. 이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은 칭찬할 만한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먼 거리를 이동해서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신통방통한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그 사람이면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고쳐질 거다라는 믿음 하나만으로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왔기에 이 사람의 믿음은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 역시 여러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던 모습과 같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남자도 물론 멀리서부터 떨어진 곳에서 다가와서 믿음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그들도 갈릴리인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그 기적을 베풀었던 능력만이 필요해서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리키시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서 있는 것도 보아도, 서 있는 모습을 보아도 믿지 못하고 서 있는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해야만 믿는다. 그러니까
그 기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라고 꾸짖으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그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믿음 역시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죽음이 임박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을 자신에게 맞춰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한 거죠.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바른 믿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나의 변화 없이 주님을 나에게 맞춰 자신의 목적만을 이루려고 한다면,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무당을 쫓아 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도우시지 않는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헐레벌떡 뛰어온 이 사람을, 34km나 되는 곳을 이렇게 뛰어온 이 사람을 도우시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죠. 오늘 말씀 50절에서 5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 아버지, 이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든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그것도 어떤 행위를 하신 게 아니라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이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살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보신 본문처럼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소경에게는 침을 섞은 흙으로도, 또 군대장관 나아만에게는 요단강에서 목욕함으로, 또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또 말씀만으로도, 또 다른 많은 방법으로도 많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특정 방법만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주장 또한 올바른 신앙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수많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데, 아니 딱 이거 하나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 역시 바른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아내의 그 통증이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되려 더 아팠죠. 그래서 병원을 또 찾아갔는데 결국에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의사의 손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또 약사가 지어주는 약을 통해서도 치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치료할 수 있는 달란트를 의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약사가 적절하게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하여 주신 겁니다. 물론 기도해서 치유되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애들이 너무 자주 아파가지고, 물론 크면 애들이 당연히 아픈 게 당연한데 기도를 해서 순간에 딱 낫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기도한다고 모든 병이 낫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의 능력이 없다, 기도의 힘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병을 기도만을 통해서 치유받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병에 따라서 또 그 어려움에 따라서 기도에 집중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의사의 손을 빌어서 집중 치료해야 할 때가 있고, 또 약을 잘 먹어야 할 때가 있고,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만을 통해서 병이 치유된다라는 잘못된 믿음은 버리시고,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의사,
약사, 약 등등 모든 것을 동원해서 병을 치유해야 한다라는 거죠. 인간을 치유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되 또 의사와 또 수많은 방법들로도 치유와 회복을 바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실패와 질병이 무서우십니까? 실패와 질병의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예수님 그 존재 자체로, 그 존재 자체를 진리로 그리스도로 먼저 고백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주시려는 분이시잖아요. 분명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 또 실패와 질병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한 서막이라는 겁니다. 실패와 질병을 극복만을 위해 주님을 믿는 무속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 실패와 질병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도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신앙을 가짐으로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반대로요,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것만 들으면 저 사람이 목사인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기도해야지. 목사면 먼저 기도해야지. 병이 있으면 99%는 기도하고 1%는 병원 가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이 목사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아니고 또 아무리 기도하고 병원을 가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러한 병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떻게 하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명약이라고 해서 그것을 먹고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다 낫지는 않습니다. 그것으로 되지 않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세상에서 가능한 일을 다 해봤다. 수많은 약을 다 써봤다. 민간요법도 다 해봤다. 다들 포기하라고 하더라. 그럴 때일수록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잘못 구하였지만 말씀 단 한마디로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